SK 최태원 회장과 그의 아내 노소영 씨의 이혼 소송 결과가 한간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의 결혼과 이혼, 이것은 사람들의 관심사이죠. 그런데 제가 이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는 대기업 총수들 또는 연예인들, 공인들의 어떤 이혼과 재혼, 이런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할 만한 이슈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기사와 언론 보도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영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 채널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SK 최태원 회장은 2013년도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언론 보도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수감 생활 중에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고, 감옥에서 성경을 수차례 통독하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줄줄이 암송할 정도로 되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언론에서 다뤘던 어떤 장면들 중에 한 가지 기억할 만한 장면은 그 SK 최태원 회장이 8월 14일, 그해 8월 14일에 광복절 특사로 출소할 때 그의 한 손에는 성경에 들려 있었던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SK 최태원 회장이 출석하는 교회가 어디인가를 알아보니까 서울에 있는 나들목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출석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나들목 교회, 서울 신설동에 있는 나들목 교회의 담임 목사 김형국이라는 분인데, 이 최혜정과 김형국 목사가 1980년대 고려대와 연세대에서 대학 생활을 마친 후에 유학길을 떠나게 됐고, 그곳에서 두 분 다 시카고에 있는 지역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아마 친분이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친분이 있고 연관성이 있는 그 좌파 성향의 목사와 교회들에서는 최 회장의 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생각을 가진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입장에서, 성경 문맥적으로 최 회장, 지금 이 땅에서 그의 어떤 직업은 대기업 총수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죄인인 한 사람뿐이거든요.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최태원이라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혼의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를 이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즉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해 주셨고,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는 결혼의 기원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다. 결혼이 이렇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는 신성한 결합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와서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죠. 그 외에 성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결혼인데 6절에 따라서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일단 성경은 이렇게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을 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몸, 한 육체로 보시기 때문에 또한 그 결혼이 인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서 끌려서 뭐 여러 조건들이 맞아서 결혼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사람은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둘로 나눠질 수 없는 완전히 결합된 한 존재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혼을 불가한 것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예. 그리고 죄를 짓는 타락 이후에 여전히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 현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당연해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왜? 그 앞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이 남자 여자가 이제 한 몸을 이룬 게 결혼이고 결코 이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라고 땅 말씀하셨는데, 아니 근데 예수님, 근데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누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라고 이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가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하려 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악이, 인간의 연약함이 계속해서 쌓여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지만 기뻐하시진 않지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이것은 간음하는 것이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혼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 처음에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건 아닌데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과 타락으로 인해서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만 허락해 주신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이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혼을 할 때도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행의 문제가 아닌 다른 걸로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이렇지만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의 원칙에 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너무나 복잡 미묘하지 않습니까? 음행의 문제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부부 사이의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부부가 갈등하고 있고 또 심지어 이제 이혼의 법적인 절차까지 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특히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알아서 크리스천들이 결혼을 할 때 같은 크리스천끼리 결혼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또 한쪽 배우자는 믿음이 없는 상태로 결혼할 수도 있는데 혹시 그 한쪽 배우자가 믿음이 없는 상태이고 더 이상 이제 상대방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나 인정할 수가 없다, 함께할 수 없다라고 갈라서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거조차도 갈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바울도 일정 부분 허용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만 들으면 음행의 문제, 또 음행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인간 사이의 어떤 소위 말하는 성격 차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성경이 권장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5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배우자 중에 크리스찬이 아닌 배우자가 더 이상 나 기독교 신앙을 가진 당신과 살 수가 없다, 나 떠나겠다라고 하면 떠나게 하라는 거야. 이혼을 허용해 주는 듯한 말씀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느니라.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오 남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자, 믿음의 문제로, 여러 가지 성격 차이로, 심지어 음행의 문제로 충분히 갈라서고 이혼할 수 있다. 성경이 기뻐하지 않지만 인간의 어떤 이런 연약함, 죄악의 문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은 허락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방점은 그런 조건이 맞으면 이혼해도 된다라는 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에 이르도록 불러주셨다. 이게 크리스찬들이 결혼 생활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지점입니다. SK 최태원 회장 또 노소영 관장도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 그분들의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의 깊이인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또 그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그분들의 믿음, 또 결혼 생활,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그 두 분께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크리스찬 부부들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말씀의 방점을 잘 이해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호세아와 같은 마음으로, 호세아가 어떤 모습을 보였죠? 대언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행하는 아내 고멜과 결혼을 했죠. 근데 고멜이 어떻게 해요? 여러 번 음행을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계속해서 고멜에게 보여주고 그를 받아들여 줍니다. 참 인간으로서 이렇게 하기는 정말 매우 힘들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부부들이, 크리스찬 부부들이 살아가는 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매일 기쁘고 매일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믿음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크리스찬 부부들도 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갈등하고 다투고 또 재정적인 문제로 서로 눈물을 흘리고 걱정하고 한탄하고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를 비난하기도 하고 또 성격 차이로 인해서 갈등하고 한숨 짓기도 하고요. 참 많은 문제들을 안고 오늘 이 시간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성경 말씀 전반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서 한 몸, 한 가정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하신 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그 두 사람은 한 육체다, 한 존재다라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혼은 정말 최후의, 정말 나중에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 전에 가능하다면 서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또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고 호세아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또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기가 참 어렵고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참 녹록지는 않습니다. 경제활동도 쉽지 않고요.
정치적인 상황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또 크리스찬들이 한 줄기의 빛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결혼한 크리스찬 가정들이 정말 인내하면서 호세아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면서 그렇게 꿋꿋하게 가정을 지키고 이어나갈 때 이 땅에 소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서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샬롬.